너무 깔끔하게 끝나가지고 제가 좋았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본문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무리와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은 제자와 무리 혹은 군중과 제자 이렇게 좀 대비해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며 도대체 무리는 누구였길래 성서는 그렇게 나뉘어놨을까? 이제 이것이 오늘 2015년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오늘 정묘주일 아침에 함께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정묘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다 군중 혹은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를 환호하던 군중은 불과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또 외치는 예수를 배반한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무리예요. 똑같은 군중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있었는가? 사실 특별하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끝까지 죽음까지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갑니다.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무리와 제자를 나누어요. 왜 그럴까? 그래도 제자들은 제자들인지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두가 순교하기까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천들도 무리와 제자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제자들이 특별한 제자들이냐? 그건 또 아니고요. 그럼 어쨌든 나뉘어질 수 있어요. 철학에 따라서, 비전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삶의 양태에 따라서,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서 무리와 제자들은 나뉘어질 수 있죠. 미국의 와튼 경영대학원이라고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입니다. 그곳의 교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영학자의 미래학자인 제라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졌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0.1%의 창조적인 사람과 0.9%의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과, 그러니까 도합 1%입니다. 그래서 0.1%의 창의적인 사람, 0.9%의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들 합쳐서 1%, 그리고 나머지 99%의 잉여 인간들로 채워져 있다. 잉여 인간이라는 말을 써요. 잉여 인간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묻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체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이 잉여 인간이라는 말 많이 쓰죠. 요즘 젊은 세대를 잉여 세대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뭐 별 희망이 없는 세대, 이런 표현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냥 묻어가는 사람들,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잉여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리프킨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경영학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얘기의 본질은 비단 경영학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0.1%의 제자와 99%의 잉여적 신앙인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0.1%의 제자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과 99%의 군중과 무리로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교회는 채워져 있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닙니다. 어차피 인류가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가 구성되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결국 0.1%에 구별되고 또 그렇게 제자로 결단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나머지 99%는 그냥 잉여 인간이에요. 잉여적 신앙인, 잉여적 기독교인들, 그냥 묻어가는 신앙인들, 묻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요즘 뭐 한국교회가 이제 완전히 양극화됐잖아요. 대형교회 중심으로 그냥 모든 교인들 다 큰 교회로 다 갑니다. 작은 교회는 이제 오지 않아요. 작은 교회는 안 오려고 그러죠. 근데 나는 이제 결국 거기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이 리프킨 교수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군중과 제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래서 상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대형교회로 가는 사람들의 심리가 뭡니까? 그냥 편하게 믿으려고. 이런 말만 했어요. 편하게 믿으려고. 작은 교회 가면 부담되고, 작은 교회 가면 자꾸 일 시키는 것 같고, 헌금 내라는 것 같고,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냥 편하게 믿고 싶어. 쉽게 살래. 이런 말 많이 쓰죠? 맞아요.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겁니다. 편하고 쉽게 예수 믿으면 큰 교회 가면 돼요. 편하고 쉽게. 그러나 편하고 쉽지 않게 나는 그래도 의미를 찾아서 내가 이 짧은 세상 살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에 의미를 내 삶으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는 나는 그래도 좀 다른 선택을 하겠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도 내가 한번 선택해 보겠어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당시에 군중들, 무리들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무리라고 합니까? 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를 따르면 자기에게 뭐 도움이 되겠지. 이 교회 가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이런 생각. 이게 뭐 나한테 비즈니스가 되겠지. 내가 밥 먹고 사는데 하자가 없겠지. 내가 무슨 인맥을 구성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이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어라고 하는 진지한 신앙인의 고백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겉으로 똑같습니다만은 다른 거예요. 99%의 잉여 인간들, 잉여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편하게라고 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씁니다. 맞습니다. 편하고 쉽게 살려면 잉여 인간이 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익명성 뒤에 자기 이름을 숨기고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지 않고 그냥 묻어가는 인생이 되면 돼요. 묻어가는 인생.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이게 99%라고. 1% 아니 0.1%의 제자들, 0.1%의 창조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들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죠. 왜? 그것이 제자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기 외국인 신학생들 보셔도 레인보우 했던 사람들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본인 스스로 나는 군중이고 싶지 않다. 나는 무리가 아니야. 나는 제자야. 물론 지금 완전히 제자가 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들 스스로 그런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점 성화되고 또 제자화되어 가면서 지금보다 조금 좀 나아지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내 인생, 내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의 의미로 내가 삼겠다. 예수 따라가기라고 하는 건 뭐냐? 도대체 내가 제자가 되는 거다. 제자의 삶을 사는 거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죠. 리프킨 교수의 말이 제 마음속에 탁 꽂혔어요. 맞다. 세상은 0.1%의 창조적인 사람과 0.9%의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들. 그렇게 구별된 1%의 사람과 99%의 잉여 인간들로 별 볼 일 없는 99%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구별된 1%의 진정한 인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9%의 잉여 인간, 99%의 잉여적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0.2%의 제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전히 나는 예수 그냥 편하게 믿고 예수 편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0.1%의 그리스도인들은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99%의 인위적 신앙생활은 뭐예요? 익명성, 이름을 감추어 자기 이름을 드러나지 않아.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야. 그냥 종교 활동하다가 마음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렸어? 그렇게 한번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꼭 그렇다고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오늘 교회가 양극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따른다.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은 사실은 독일의 보네퍼 목사입니다. 2차 대전 때 이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 교회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신학자가 2차 대전 때 이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을 학살하고 죽입니까? 그건 악이죠. 악. 그 악을 보고 과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저 악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저 악을 제거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네포의 고민이었어요. 보네포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책을 똑같이 본인도 썼어요. 나를 따르라. 히틀러 암살 사건을 주도한 히틀러를 죽이려고 합니다. 목사요 신학자였던 보네포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아주 젊은 나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나이에 진짜 총살을 당하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벌써 그렇게 떠나간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인류 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을 보네포라고, 그리고 그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아마 세계 신학계가 변화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삶, 오늘 남아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죠. 물론 그 독일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도 그렇다고 특별하게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설명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가 3년의 공생애, 3년의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목회 사역인데 그가 3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오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설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사셨던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살지는 못하면 흉내라도 나자는 거예요. 흉내. 예수가 살았던 예수 따르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 삶을 따라가는 거고 때따라 흉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저도 이제 애들 키우면 어떡합니까? 아빠 따라하죠. 엄마 따라하죠.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수명도 못 먹는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정말에 따라합니다. 응? 애들 앞에서 보여준 게 결국 그 아이들이 그걸 고스란히 따라가. 고스란히 따라가. 그래서 딸 보면 엄마가 보이고 아들 보면 아빠가 보이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 아이가 무엇을 보고 자랐는가 그게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던 삶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 2주 전에 우리 전도 주일 했잖아요. 윤영주 장모님 오셨잖아요. 저는 그날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막 은혜도 받고 했습니다만 천둥어 주일이라 해가지고 새로 교인들이 많이 오셔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윤영주 팬카페에서 온 거야.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윤영주 팬카페에서 오셨어요. 내 방에서 그 윤장모님하고 팬카페 모임을 했어요. 나는 물론 팬카페 멤버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또 그 팬카페 멤버더라고. 이야, 나는 처음 봤어요. 팬카페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건 들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예? 한 1000명이 팬카페 멤버라고 그래요. 1000명이. 그날 보니까 강원도 속초에서도 오셨어요. 내가 속으로 저 사람 할 일이 되게 없는 사람이겠구나. 근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야. 거기서 무슨 의사를 한대. 바쁜 사람인데 무슨 윤영주 장모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까지 팬카페. 팬카페면 거의 매일 서로 연락 주거니 받거니 또 얼굴 보고 알 거 아니에요? 굳이 여기까지 올 까닭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젊은 친구도 왔더라고. 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게 낫겠던데 쫓아와가지고 또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 이야, 팬카페가 저렇게 다니는 거로구나. 얼마나 그게 그 사람들한테 의미 있으니까 쫓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와서 보니까 몇 년도에 불렀던 무슨 무슨 판? LP판이 어디 있고 그때 옛날 세시봉 때 이야기들을 아주 주거니 그러니까 온통 다 신경이 윤 장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라이프 스토리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노래, 그의 말, 그가 했던 행적, 그가 입었던 옷들, 그의 표정, 거기에 다 환호하는 거예요. 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팬카페야. 팬클럽이라고. 교회가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면 적어도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가 어디에 관심을 두셨는지, 그가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려고 했던 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자들이 이게 기독교인 거지. 하며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쫓아가는 팬카페도 그렇게 사는데 그건 그들이 취미생활이라고.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 영혼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더 중요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진지하게,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예수를 따르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이거는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서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아직 제사가 아니고 무리예요. 궁중 속에 있는, 아직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내 개인 이해관계 때문에 따라가는 거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삶은 아니다. 왜 나는 아직도 예수 믿는 게 치열하지 않을까?
나는 왜 예수 따르기에 대하여 열정적이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 아침에. 제가 80년대 초에 장신대리학에서 제 삶과 운명을 가르는 책 한 권이 있었어요. 결국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물론 성경이죠. 성경인데 결국 이제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제 가슴에 가장 영향이 있던 책은 이현주 목사의 예수가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예수가 만난 사람들. 아주 조그만 문고, 종로서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종로서적에 가가지고 조그만 문고판 책을 하나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조금 어렵게 기록되어 있다고. 사실은 뭐 예수가 가라사대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좀 쉽게 쓰면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 거룩거룩하게만 성경이 써져가지고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굉장히 추상화시키고 관념화시키도록 만들었어. 성서가 현실적인 삶으로 다가오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책은 바로 그런 예수의 행적을 쉽게 다시 쓴 책이야. 쉽게. 그건 무슨 뭐 각필한 그 사람이 그 소설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쉽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쓴 책이에요. 예수가 만난 사람. 예수는 도대체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가 살았던 삶에 가장 중요하게 만났던 예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말이야. 도대체. 예수의 목회적 관심사항이 무엇이었느냐 말이야. 이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책도 있습니다. 와가지고 하룻밤새 다 읽어버려요. 이야, 막 가슴에서 막 두근거려. 이 책이 너무너무 나한테 충격적인 거야. 또 그 다음날 또 읽어. 막 펜을 거가면서 나중에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책을 다 읽는 거야. 몇 번씩이나 읽고.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가 만난 사람들을 봤다. 예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는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예수가 만난 사람들 보니까 다 병들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병들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가 예수 사역의 대상들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역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의 종료주일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루살렘과 갈릴리라고 하는 이 공간적 개념을 설명하지만 이건 단순한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거야. 예수님이 죽었던 곳은 예루살렘이야. 예수님이 사셔서 목회하셨던 곳은 갈릴리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만 했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지는 갈릴리, 나사렛.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땅이 예수님의 사역지였어.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자들이 사는 땅이에요. 약자들이 사는 땅.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인 것처럼 또 그것 갖고 밥 먹고 사는 종교인들,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이 사람들이 머물던 땅이 예루살렘이야. 갈릴리는 병들고 힘없고 나약한 민중의 땅이야. 예수는 그 민중의 땅에 있는 거야. 힘없는 자들의 땅 속에 예수의 삶이 녹아져가는 거야. 예수는 거기서 죽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죽어. 누구들에게 죽음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사내들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가야바와 안나스 같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는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 책 한 권을 나는 그 예수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 한 권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이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 갈릴리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옳다.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원하는 예수 따라가기를 실천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예수 따라가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 따라가는 교회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인가? 목회자들 뭐 어떻게 하면 강남에 진출해서 그런 말 써. 강남에 진출해서 거기서 성공할. 어떻게 하면 분당에 가가지고 별들의 전쟁에서 한번 전쟁을 치러볼까? 별들의 전쟁이라는 말 써요. 그죠? 아니, 솔직히 써. 자기들끼리. 목회를 요즘 말로 목회에 성공하려면 강남으로 가거나 분당으로 가야 돼. 이름도 걸맞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걸맞게. 뭐 갈릴리, 십자가, 고난 이런 말 쓰면 안 돼. 뭐 광야, 밑바닥 이런 말 써서는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목회 성공은 끝난 거예요. 근데 과연 무엇이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선 신앙인의 삶이냐? 진정성 있게 우리 스스로 고민해보고 한번 서봐야 돼. 실존적으로. 무엇일까? 나섬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나그네들, 그 이유는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들이 강자라면 그건 하지 않았어. 그들이 약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다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회를 하신다면, 자, 예수께서 지금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목회를 하신다면 어디서 하셨을까? 누구를 위하여?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목회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지금 오셨어, 예수님이. 자, 우리 그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린 예수님이 팬클럽이야. 우린 팬카페 멤버들이라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다시 읽으면 돼. 어떻게 읽어요? 오늘 내 삶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었어요. 어떻게 읽혀져요? 예수의 관심사항이 뭐냐 말이에요. 병든 사람들, 약자들,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롭고 아파하고. 그러니까 예수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죄인과 세리와 창의의 친구고, 나는 그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의인이, 내가 의사가 아픈 사람이 있는 거지, 내가 병든 그 건강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연약한 자들,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내가 가는 거야. 어디로 가겠어요? 약자들 편에 가시는 거야.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나 2000년 후에 예수나 그건 변함이 없죠. 만약에 변한다면 그야말로 그건 이상한 거지. 지금 오셨어. 어디 오셨을까? 강남에, 분당에? 별들의 전쟁 하시는데 예수님 와서 별들의 전쟁에 나왔다 하셨을까요? 별들의 전쟁에 예수님도 참여하셨을까요? 강남에 가서 야, 어떻게 하면 난 여기서 성공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야. 여전히 그런 고통받는 자들 위해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찾아. 이 땅에 갈릴리가 되는 그곳, 그 땅에 사람들이 머문 곳, 그 땅에 사람들이 아파하는, 신음하는 그 땅을 향하여 예수는 걸었을 거야. 지금도 나는 나그네를 섬기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그러나 또다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시 또 살아도 나는 이 길이 좋아. 또다시 선택해도 나섬의 사역을 선택할 거야. 왜?
예수의 관심사항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예수의 시선이 여기 있어. 예수의 시선은 힘없고 고통당하는 자들이야.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것이 이게 예수 따라가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이게 정말 기독교가 건강해지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세상을 변혁하는 변화의 주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지. 자꾸 우리야말로 점점 만몬화되고 점점 더 크고 부자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 엄연히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건 만몬을 따라가는 거고,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걸 우상 숭배를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게 하는 게 오늘 기독교 안에 있는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진정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를 따라가면 교회가 이 땅에 부정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도록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현실에 타협하고 철저하게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이게 오늘 교회가 보수화되고 오늘 한국교회가 수구화되고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갔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 이 세상 기득권자들에 의하여 버림받아야 되는 거야. 오히려 약자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기득권자들이 교회를 다 성처럼 울러싸고 있어. 힘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지 않아. 갈 수가 없어. 교회가 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닌데. 예수를 따랐다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면 교회가 오늘처럼 되지 않아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삶은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가르쳐주는 거야.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저는 지난 몇 주 전에 터키를 갔다 오면서 제 마음속에서 확신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길이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에 세상 또 한 번 들어왔어. 바울 사도의 여정을 한번 돌면서 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배설물로 여겼어. 자기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걸 다 내려놨어. 그리고 오직 하나, 십자가를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선교적 삶을 실천하고 나갔던 그는 사나 죽으나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적이 딱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야. 박해가, 고난이, 죽음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자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갖고, 이게 바울에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의미는 뭐예요? 예수야, 예수. 예수 따라가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읽고 바울의 행적을 걸으면서 나도 바울처럼 되게 하고 싶어.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요, 이 세상 모든 권력자들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 아들을 위해서 쓴 편지에 뭐라고 썼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뭐 권력을 얻고 명예를 갖고
근데 돌아보니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인생 이렇게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 더욱이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인생을 목적으로 삼았던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많이 얻고 소유하면은 그럼 우리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깨달아지고 막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습니까? 난 안 그럴 것 같아.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 나는 오늘 우리 나섬의 사역과 우리 역파송과 미션 하이웨이와 섬기고 선교하고 나누고 약자들과 함께 또 근데 요즘 우리 교회가 이제 이리로 이사 온 다음부터 우리 외국인 사역은 저 아래서 하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 내려가지 않아. 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이제 똑같은 일반 교회가 똑같이 될 가능성이 보여.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 나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가. 내가 속으로 뜨끔합니다. 이건 아니다. 나섬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섬교회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요.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해피하게 집에 가고 이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동시에 그 예배가 약자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외국인 사역도 다 올라와라. 4월 중에 다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제 옛날처럼 저 안에서 예배 드렸을 때처럼 한국인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또 목장 모임하고 여러 가지 우리 프로그램 하지만 동시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시작할 것이고 한국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를 할 것이고 이제 곳곳에서 외국인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요 그들 이방인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그들이 우리 형제 우리 자매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녹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똑같이 전에처럼 몽골 예배 그럼 난 몽골집 가서 예배 드리고 이란 예배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온 교우들이 물론 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공동체에 참여한 교인들은 그런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월 중에 다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런 가운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툭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또 신학교 보내고 목회자로 만들어서 그 나라로 파송해주고 그 나라 가면 또 얼마나 선교를 잘합니까? 네? 이 좋은 이 선순환을 우리가 이어가자. 근데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우리도 기득권이 됐어. 예? 이건 아니야. 이건 기득권이 돼서는 안 되는. 우린 기득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 쌓는 게 아니라 했잖아. 성 쌓는 교회가 아니야. 내려놔야 돼. 나를 따르라. 이게 행복한 것을 하셔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요. 예수처럼 사는 것을 흉내내는 거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감히 이야기하는 게 나섬 공동체가 나섬 교회가 특별한 예수를 따라가기 원하는 자들만 모이는 교회야. 이거는 리프킨 교수가 얘기한 0.1%의 창조적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돼. 99%의 잉여적 인간이 사는 교회는 나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0.1%의 창조적 제자들,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그러나 고난을 그 고통을 오히려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나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를 우리 스스로 자각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99%의 잉여적 교회가 아니야. 0.1%의 예수를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이게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이 아침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많은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99%는 무리라 했고 군중이라 했습니다. 0.1%의 창조적인 제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신앙이란 역사여야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역사 앞에 쓴다는 것입니다. 역사 앞에 서는 그 감격적인 삶을, 비록 그것이 고난이고 죽음일지라도 감당했던 바울처럼 신앙이, 내 실존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